피플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에이미 멀린스라는 여성이 포함됐어요. 이 여성의 이력이 참 특이한데 육상 선수이면서 모델이면서 배우. 야, 그 정도 나도 한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력 때문에 선정된 건 아닙니다. 에이미 멀린스가 처음 태어났을 때 종아리, 양다리 종아리 뼈가 없었어요. 이 의사가 처음 이 아이를 부모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평생 걸을 수 없고 당연히 운동을 못하고 그리고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부모님이 기도하시다가 1살 때에 이 아이의 다리를 절단합니다. 그리고 의족을 달아주고 스스로 노력해서 근육을 키워서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대신 해주죠. 1996년입니다.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비장애인들의 육상 대회에 나가고요. 같은 해 패럴림픽에 나가서 7위, 세계 7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로 발탁이 되고 배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워낙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까 많은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뭐 예상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당신의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고 역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지 않겠어요? 이 에이미 멀린스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불편했던 거예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확 터지면서 질문을 하는데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는 에이미 멀린스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장애를 극복하고 역경을 넘어서서 어떻게 살 수 있었냐라는 질문 자체에는 장애는 숨겨야 하고 역경은 피해야만 하는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역경은 자기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도와줬고 장애는 끊임없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동기가 됐다. 그래서 나에게 역경과 장애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은 피하거나 숨겨야 할 게 아니고 나에게 신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살면서 나다움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런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에게 선물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여기느냐, 나는 신한테 선물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여기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역경과 장애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와서는 대부분의 사람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한 도시에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범죄율이 좀 높은 도시 한 도시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넌 누구니 실험입니다. 넌 누구니 실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넌 누구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6학년 아이들한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뭐? 네? 네, 뭐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그 중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있었대요. 그 범죄 도시 속에. 근데 어떤 아이들은 나는 문제가 심각해요. 내 인생은 꼬일 거예요. 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나는 나는 못된 아이예요. 나는 꼬일 거예요 했던 아이들의 30%가 무려 3번 이상 소년원에 갔습니다.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한 아이들은 자기 나이에 맞게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지금 넌 누구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6학년 때 물어봤지만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여쭤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열심히 살면서도 열심히 살아왔으면서도 더 부지런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느끼십니까? 남들이 그만하면 잘했어요 하는데도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는 것처럼 허송세월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다 양보하고 웬만하면 배려하며 사는데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더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 애써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느껴지십니까? 외줄타기 하듯 여기까지 왔는데 삐끗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처럼 그런 느낌이 종종 찾아오신다면 그것이 우리 내면의 토양입니다. 앞으로 그 토양에서 우리가 농사짓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초조함, 그 긴장감, 그 압박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평균 5,000번 듣는다고 합니다. 넌 절대 못해. 넌 할 수 없어. 하지 말라고 그랬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또 그랬어? 라는 말을 5,000번이 아니라 평균 15만 번 듣는다. 긍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인 메시지가 1대 30입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에 여러분을 비난하는 생각들이 날마다 부유물처럼 컵에 담긴 부유물처럼 계속 떠다닌다면 나에 대한 부족하다는 느낌이 부유물처럼 계속 떠다닌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압도적인 부정적인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했던 부모님과 우리를 가르치려고 했던 선생님들,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선배들이 우리에게 사랑하면서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안정, 태도의 일관성, 질서 있는 생활입니다. 이 3가지가 갖추어져야 우리는 좋은 스승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 노릇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숙하다는 차원이 아니라요, 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정서적인 압박감,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처음 만난 배우자와 맞추어 살아야 된다는 이 극도의 스트레스가 우리가 감지하는 것 이상의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영접했던 신이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정글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실제로 카운트하느라, 즉 신을 탐색하느라 우린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몽길 대장이 이 절벽, 암벽, 빈벽을 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신을 탐색하기 위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안 올라도 된다고 해도 우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서적인 안정이 없을 때는 그래도 아이에게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나마 좋은데,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좋은 음악을 틀고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넉넉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우아하게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껴들면, 갑자기 차가 껴들면, 에이씨! 막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우리가 만약에 중형차를 타고 간다, 아이들이 소형차다, 이게 가면 아이들이 막 껴드는 거예요. 그럼 어머 바쁘신가 봐요, 어머 위험한데, 애들이 막 부딪혀오는 거예요, 비벼오는 거예요. 차가 다 상처가 나는데 막 비벼오는 거예요. 그럼 어머 이게 새로 갈아야겠네,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가 없대. 야 이씨! 세워! 아이, 너 면허증 없어? 너 이씨!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삐끗하면 얘가 잘못될 수 있다는 그 위험한, 하이웨이를 100km로 달리면서 우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일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정서적인 안정과 일관된 태도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나마 애쓰는 게 생활의 질서를 잡으려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배우는 거,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거, 이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잡아요? 신앙과 생활의 균형을 잡아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몸이 부서져라 했는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고 걱정하니까 그나마 위험한 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30대 1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속에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아이들 속에 상황이 이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겠냐? 우리 마음의 토양이 이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백성이에요. 지키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승리하게 하겠다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변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강대국의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한 삶을, 자유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자기를 비난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근데 이사야서의 정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아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너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니?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용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누구니? 게임을 한 거예요. 너 누구니?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지금도 미혼모의 아이들, 미혼모 자체가 비난을 받고 있어요.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해주시고 배려해드려야 되는 분들인데 오히려 거리를 두고 비난을 하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난 건 아시죠? 아, 예수님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정부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아, 예수님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네, 이집트로 도망가셨잖아요. 이주 노동자 생활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색해하기도 하고 거리를 두고 이상하게 보는 눈초리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주 노동자 생활을 하셨어요. 청소년이 돼서 돌아와서 어디서 사셨죠?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은 여러 가지 어원이 있지만 나사렛에는 이 수채구멍에 걸쳐놓는 그 망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온갖 생활 폐수와 음식물 찌꺼기가 거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해요. 지금 동두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불과 5년? 3년 전에 동두천에 간 적이 있어요. 전철역 앞에 내렸는데 5, 6학년 남자애들이 담배를 피면서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여기 그냥 토양이 그렇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저를 이러고 보면서 피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중고등학교 가면 건강 생각에서 다 끊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걸 또 한대요. 2, 3학년 애들은 숨어서 핀대요. 5, 6학년이 무서워서. 지금 동두천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아졌어요.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정말 애 키우면 안 되는 동네. 애가 보고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동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청소년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청년이 됐는데 직업이 없네요. 직업이 뭐냐니까 스승이래요. 스승.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대표가 12명인데 12명이 볼품이 없네요. 직업이 뭐냐 하니까 쭈뼛 옛날에 목수였는데 지금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어느 학원에서 하니까 그냥 돌아다닌다. 이력서 좀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또 뭐니?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손끝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낫고요.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짓던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모든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다.
21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글대로 응답된 열매가 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속에 별의별 생각이 들고 별의별 느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들죠. 그러나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은 너 누구니?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 옛날 구약의 말씀을 빌어다가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교회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거죠. 왜 성경을 펼쳐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글을 읽는 겁니다. 왜 가능한 한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영상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좋은 글을 마련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볼품이 없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쓸모없는 존재라고 십자가에 달아 저주받아 죽게 하려고 하고 있으나 나는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야. 너 마음에 든다. 이게 뭐예요? 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꽉 딱 들어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애 썼습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예수님처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찌끄러기 같은 생각과 느낌들이 온통 내 내면에서 춤출 때 마치 맑은 물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을, 그렇게 쫙 퍼져가는 잉크 한 방울을 물을 계속 퍼부어서 다 몰아내고 맑은 물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임하여 넘치도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셔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상당히 잘하고 있어. 왜 주저하세요? 상당히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안 따라하신 분은 회개하시오. 알았죠? 그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계속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당신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근사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보게 하고 걷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부족들 중에 이런 부족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누가 이렇게 범죄를 하면,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앉혀놓고 부족원들이 전체가 나와가지고 밤새 돌아가면서 이 아이 칭찬을 합니다. 계속 어릴 때 너 이렇게 한 거 너무 기억난다.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어때? 돌아가면서 밤새 돌아가면서 계속 한대요. 이 말의 힘을 아는 부족이었던 거죠. 이 아이가 느끼는 죄책감, 수치심, 절망감을 축복의 말로 다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 노인이 실수로 했던, 의도적으로 했던 누군가를 심하게 다쳤다고 합시다. 불구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른 법처럼 똑같이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해가지고 불구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 형량을 선고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날 밤에 그 마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별로 3, 4, 5 모여서,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이웃들과 3, 4, 5 모여서 코가 삐뚤어지게 커피를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마 그 사람을 비난하겠죠. 이 부족은 말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뇌과학자들의 얘기를 빌어 말씀드리면 뇌는 주어를 인식을 못한대요. 밤새 모여서 그 아이를 비난하는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런 사람은 평생 이렇게 말할 때 뇌는 이게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건지, 이게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지,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내가 하는 생각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인지 나에 대한 생각인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뇌 기능. 이 부족은 그 옛날부터 말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축복의 언어로 그 죄를 덮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거기 보시면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주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죄와 허물이 다 물러가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은혜롭게 사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보복의 날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구조적인 악, 그 구조적인 악에서 갖게 된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마음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못된 사람들을 보복하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있죠. 우리 일터에 부족함이 있죠.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날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인 아까운 데에서 미성숙하게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보복당할 날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 선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아이들하고 북적거리고 회사에서 일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 보면 정말 의지할 데도 없고 외로워서 죽겠다고. 그때는 내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곳에 그냥 계시면 되는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일상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당장 털고 가지 못하시고 여기서 살아내셔야만 했던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의지할 데 없고 마음 둘 곳 없고 누구 하나 따뜻하게 내 마음 받아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외롭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면 아이를 키우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몸이 부서져라 이 세상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피하지 않고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부디 가능하시다면 그 복잡한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만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로도 꾸리고 계시는 삶 자체로도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그 바쁜데 새벽마다 밤마다 엎드려 울며 기도하시고